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이제 쭉 해오면서 몇몇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격은 지갑에서 혹은 통장에서 나온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격은 지갑에서 나온다. 인격은 통장에서 나온다.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거나 사람이 헤프지 않고 잘 베푸는, 소위 말하는 잘 쏘는, 한턱을 잘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저 사람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 참 인격적인 것 같고 하던 사람이 막상 그 삶이, 사업이, 직장이 어떠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어려워지면 그 인격 좋다던 사람의 그의 인격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들은 말입니다.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고사성어 중에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히 지내며 자기 분수를 지키며 자족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만, 난 돈 욕심 크게 없다, 많지 않은 이 정도의 물질만 가지고 적당히 이 정도만 가지고 지내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뭐 성격이 모나서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적당히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안분지족. 지금의 이 내 상황에서 족한 줄을 알고 평안히 지낸다. 어떠한 시골이나 자연 환경에 물이 흐르고 평안한 어떤 풍경들이 떠오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적당히 가지고 산세 좋은 곳에서 느긋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문제는 세상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돈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리 사람 좋고 타인과 갈등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언젠가 한 번쯤은 타인과의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아니 심지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 의로운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 제각각이고, 예를 들어 그건 당신의 입장이고 당신의 생각이고 내 생각에는 옳지 않다, 왜 일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소위 말하는 일은 일대로 하고 쓴소리는 또 듣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욥기라는 성경을 아실 거고 욥이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욥의 고난은 그에게 어떤 치명적인 죄가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대놓고 욥처럼 의로운 사람을 봤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이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을 치르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무언가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처하는 사람들의 삶은 오죽할까요? 오히려 신앙생활 때문에 어떠한 불편, 어떠한 고생, 어떠한 헌신 등을 기꺼이 감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이 특히 그렇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힌 채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갇힌 그
상황, 옥중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에 함께하는, 고난에 함께하자. 동역자 때문에 기뻐합니다. 동역자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바울의 사역, 바울이 겪는 어떤 고난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생각은 했으나 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지났던 것들에 대해 이제는 다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이 싹이 나기 때문에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헌금을 함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물질을 제공했기 때문에 많이 다는 아닙니다. 14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단순히 바울이 하는 일, 무슨 사역에 도움이 되었다 정도, 물질을 제공했어라는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행동만이 다가 아니라 바울이 갇혀서 겪는 그 괴로움에 대해 어떠한 마음까지 더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이, 진심이 바울에게 닿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닙니다. 참고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부터도 이 부분이 취약했던 모양입니다. 서로 자신은 높이고 남은 깎아내리려고 했던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들려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도록 낮아지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시도록 낮아지셨다. 낮아지고 낮아졌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죠. 앞서 4장 2절에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실명을 굳이 거론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만 좀 싸워라 권면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우리가 가는 이 복음의 길을 함께 힘있게 가는 게, 보조를 맞추어 함께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몸이 늘 건강하기만 했던 사람은 어떠한 환자, 어떠한 몸이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자의 아픔은 같은 환자가, 최소한 환자였던, 아파봤던 사람이 꼭 같은 증세 아니더라도 다른 증세로 아파봤던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자기 가족이나 누군가 자기 주변에서 환자를 많이 돌보거나 아픈 모습들을 봤던 사람이 잘 압니다. 하물며 단지 복음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지치고 심지어 억울한 일 당하고, 이 고생을 누가 아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할 리는 없고요. 결국 우리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쏟아 대해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 시간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좁은 길을 걷는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함께 걷기 때문에 기쁩니다. 함께 걷기 때문에 기쁩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함으로 기뻐합니다. 자족함으로 기뻐합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서신을 썼던 바울, 첫 번째는 자신의 그 복음으로 인한 괴로움에 동참했던, 마음을 쏟아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로 인해 기뻐한다면, 두 번째는 바울 자신이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은 대부분 어쩌면 지금 계신 분들 다 외우실 수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외우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외치는 바울의 상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것 치고는 초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빨리 갇혀있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갇혀있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갇혀 지내죠? 우리는 서두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난 큰 욕심 없다. 적당히 갖고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된다.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난도 깊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심각한 고난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을 섬긴다라고 하면 시간을 들이고요,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쓰고 이리저리 헌신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게 마련입니다. 적지 않죠. 무엇보다 바울의 고난을 묵상해 보십시오. 억울합니다. 아무 범죄가 없고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삶이 늘 풍족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즉 양쪽 모두 다 난 겪어봤다.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둘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환경이 풍부하고 편하면 편한 대로, 부족하고 어려우면 그 부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는 할 수 있다, 뭐든 다 이룰 수 있어, 쟁취할 수 있어 하고는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며 그 자체로 겪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또 다른 고난, 이 모든 것을 통해 먼저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체득하게 된 거죠. 은혜로 또 한 고비를 넘기면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번에도 한 고비를 넘겼다. 이 어려움을 감당을 했다. 산을 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낮아지고 그렇게 무언가 또 하나의 고난을 넘기고 그렇게 바울은 체득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쁨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기쁨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마음을 함께 쏟고 나누는 그들 때문에 기뻐했고, 또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함으로 기뻐했습니다. 동역자 때문에 또 주님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어 자족함으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높아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지금 기쁘기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비록 상황은 어렵고 복음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내 옆에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그러한 서로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가 잘 돼서 서로를 위해 기뻐해 주고, 그리고 내가 비천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내 몸에 새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의 이 고난의 상황을 무사히 넘겨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옆에 허락해 주신 동역자로 인해 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자족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어떠한